오늘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적 신앙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똑같은 일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로남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찌르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택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선택적 정의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불리하고에 따라서 정의의 잣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내가 좋으면 정의예요. 올바른 거예요. 내가 싫으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주로 세상 정치에서 이 논리가 자주 사용됩니다. 정치는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죠. 세상 정치에서 나와 다른 세력들을 비판할 때, 또 나의 세력들을 결집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도 선택적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에 보인 행동이 바로 선택적 정의였어요. 정의를 순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기 아내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기 아내를 가리켜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핵심 뼈고 내 핵심 살이다. 다시 말해 이 여자는 나 자신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너는 나다. 극찬했죠.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책망하자 여자를 보는 아담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칭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여자와 그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순간 바뀌었어요. 언제? 이 여자가 아담 자신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선악과만 안 줬어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택적 정의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진멸하되 가치 있는 짐승들을 다 살렸어요.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엎드려 싹싹 빌어야죠. 회개해야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죠. 다른 백성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지만 사울은 이상한 태도를 보였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에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 뒤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척 자신을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사울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또 충신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잣대가 바뀌었어요. 정의가 바뀌었다고요.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시 자기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 대군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명령했어요. 먹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금식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사울 자신이 만든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명령을 만들어서 선포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전쟁 중에 꿀을 찍어 먹었어요. 꿀만 조금 찍어 먹었어요. 이때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는 관대했잖아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내린 이 억지 같은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엄청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줄 알겠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괜찮고 네가 내 명령 어긴 것, 전쟁 중에 꿀 조금 찍어 먹은 것은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깊이 박혀져 있는 속성이라고요. 또한 사울은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과 나라에 충성을 다한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높아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어요. 사울왕 참 못됐죠. 인간으로서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잘못에는 상당히 관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안 봤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나의 잘못, 나의 죄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좀 봐주시겠지. 하지만 주변에서 나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보면 철저히 비난하는 모습,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면 다 아름다워요. 내가 하면 다 괜찮아.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용납하지 못해. 그건 불륜이야. 바로 선택적 정의의 모습, 우리 모두 갖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선택적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나와 말이 잘 통하고 가치관, 성격, 추구하는 바가 같은 사람은 끔찍히도 좋아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모습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리, 세상 죄인들, 불신자들을 말해요. 불신자들도 이러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와 통하는 사람,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좋아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절대적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든 나에게 해를 끼치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절대적 사랑을
각자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내가 먼저 좋아해 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랑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보세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딴청만 피우고 세상 욕심만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다 받았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이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먼저 하래. 여러분, 언제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나 보자. 언제 나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해 주나 보자.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챙겨주고, 먼저 보듬어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품고 실천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 신앙의 법칙이에요. 먼저 주는 사랑. 또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용서도 선택적으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무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내가 용납할 만할 때까지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 안 받아요.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선택적으로 용서합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나에게 굽실거리니 용서해 줘야지. 자신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 골라서 용서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과 정반대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죠? 귀신 다 내쫓아 주셨죠? 또 오병이어로 많은 양식들을 만들어서 배고픈 백성들 먹여주셨죠? 뭔가 바라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냥. 하지만 정작 이러한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매단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정말 너무하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온몸이 벌거벗긴 채 처참히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 심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렸어요, 성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죽어가는 가운데 이들을 다 품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저 여러분이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선택적 용서도 절대적 용서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선택적 순종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 1세대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모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순종했죠. 첫 번째 진친 숫곳에서 37번째로 진친 이에야 바림까지 순종하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에야 바림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몸은 순종하며 따라왔지만 마음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억지로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시면 이들은 몸뿐 아니라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내 마음에 꼭 드니까 할만하니까 순종하고 또 어떤 것은 도저히 내 여건상 할 수 없으니까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반드시 올 한 해를 결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확실하게 매듭을 지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봅시다. 올 한 해 이 시간까지 지금 52번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온전한 마음, 기쁨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가? 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매듭은 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배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명령이죠. 그렇다면 올 한 해 내가 정말 단돈 1달러를 헌금하더라도 감사와 정성, 기쁨의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것도 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물질의 부담을 가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실천하지 마세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말씀은 아멘하며 얼른 삼키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은 슬그머니 뱉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산해야 돼요. 선택적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택적이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절대적이고, 공의도 절대적이고, 은혜와 자비도 모두 절대적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유불리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도, 정의도, 자비도, 용서도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언제나 선택적입니다.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내 감정과 주관, 내 형편에 따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헌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다 제각각이고 다 선택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바로 오늘 그동안 품고 살았던 이 선택적 신앙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청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 마지막 예배 말씀이 참 무겁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1년 동안 품고 있던 말씀이에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놓고 고민해야 되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신앙을 청산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교회도 바뀌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절대적 신앙, 절대적 사랑, 절대적 정의, 절대적 용서를 회복한다면 막혔던 가정마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과 내 속성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선택적 신앙에서 절대적 신앙으로 바뀔 때 교회도 바뀌는 거예요. 비로소 주께서 수많은 영혼들, 그동안 예비해 놓으셨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 올 한 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주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마지막 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올해를 셋업해 주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 무시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요동쳤던 선택적 신앙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닮은 절대적 신앙, 절대적 믿음으로 새해를 꼭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적 축복, 절대적 평강, 절대적 보호하심,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가 새해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선택적 신앙 다 끊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절대적 사랑, 용서, 정의의 마음으로 새해를 아름답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 절대적 사랑, 절대적 용서, 절대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올 한 해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이 잘못된 신앙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바로 이 시간 결심하고 고백함으로 선택적 신앙을 절대적 신앙, 하나님의 속성의 신앙으로 바꾸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실천하는, 나누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